담겨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뜻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또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보통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누구도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을 보시면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배우게 될 3계명은 짧은 금지 명령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제 111문답을 보시면 제 3계명은 우리가 말씀 한번 읽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1문 제 3계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그 답은 제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3계명이 금지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금지하고 있는데 그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 3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게 되어지면 제 112문을 한번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2문 문답입니다. 제 3계명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서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글을 써야 한다. 아멘. 자, 제 3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가 많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3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실제 단어인 하나님과 다른 신적인 이름인 주, 여호와뿐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이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란 종종 계시된 인격과 실제의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신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증명된 능력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모든 땅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와 구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속성의 표현에 대한 인정이요 그 이름이 표현하는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
이름을 또 가지고 계시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뽑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뽑으신다면 무엇을 뽑으실까요? 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십니까? 답이 나와서 잠시 당황했는데, 그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조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현대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대단하게 위대하게 생각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겠죠. 이 이스라엘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 사건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이죠. 모세는 젊었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무엇이라고 믿었냐면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지냈는데 왕자로서 40년을 지내고 또 어떻게 40년을 지냅니까?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0세에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80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 모세는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이것을 히브리 문법으로 히브리 문법을 반영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I will be who I will be.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현재형과 미래형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현재형과 미래형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무엇이 되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초월자 그리고 절대자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에게는 다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혹시 우리를 버렸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 없이는 우리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자, 초월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자신을 계시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먹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계시, 일반적으로 자연으로 볼 수 있는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존재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겠구나.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우리는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함의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소홀히 여기거나 경박하게 대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하고 진지하며 존경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태도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경외함으로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묵상과 말과 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묵상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일관성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내는 모든 표현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잘 먹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더라.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그런 거 다 알아. 너희가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거룩히 여기고 존경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으며 오직 그들만이 자연과 성경 안에 계시된 참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가운데서도 그 문자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일반적 문화 환경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부터 멀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존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중생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무엇부터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있기는 합니다. 그냥 보이는 예로 얘기한다면 교회 가까이 오면 혹시 보셨습니까? 담배 피시는 분이 있고 담배를 끄시는 분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봅니다. 한 번씩 교회로 이렇게 오시다가 담배를 그냥 교회 앞에서 피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 앞에서 담배를 딱 끄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가 아니라 저기 군대 교회에서도 그런 분 계셨거든요. 다 일반 병사들은 그냥 교회 밖에 마당뜰에서 담배를 피는데 어떤 병사는 교회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병사도 있었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 존중함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올리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요.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3문 문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3문은 제가 앞쪽 페이지에는 1, 2, 3, 4로 해놨거든요.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페이지 따라 오시면 이쪽에 보시면 3번에 1번이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증하는 것이다. 제3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지되는 것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 헛된 또는 헛됨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의 헛됨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되었다. 이 모든 단어들이 항상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제3계명에서의 헛되다라는 단어는 그릇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53회나 등장하며 그 중에 44번은 헛되다로 번역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함에 있어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또는 틀리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에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헛되게 그리고 공허하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아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뭐 그냥 친구 대하듯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당신이라는 그런 표현은 친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무엇해 보입니까? 친숙해 보이는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버릇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수 없으신 분이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의 존재를 부인해요.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든지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안 막으시는 걸까? 라고 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위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위증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진실만 말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들어와서는 어떤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잡아가면 이 친구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분명히 집 안에 있는데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책상을 채면서 이 책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113문의 문답을 계속해서 두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합니다. 또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 맹세와 서원을 위하는가,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킴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함과 시비를 거는 것이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함이며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이러한 것이 제3계명에 금지하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죄악된 저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바락왕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내리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내리는 것, 이것이 죄악된 저주입니다. 이러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인을 향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할 때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죄악된 저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망령되게 일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저에게 가장 승리라고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다시 돌아갔더니 누가 맞이해 주었습니까? 자기의 딸이 맞이해 주었죠. 그리고 그 서원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서원 중에 하나죠. 또한 어떤 서원이 있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런 것 또한 잘못된 서원의 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맹세와 서원의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갚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 무엇하고도 하나님께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한 것은 하나님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과 맹세 가운데 비합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볼 때 전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법들이 있죠. 무엇이 있냐면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가톨릭 교회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그 독신의 맹세입니다. 독신의 맹세와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금욕주의입니다. 내가 신부가 됨으로써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것은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한 것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조차 우리가 불평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불만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해 간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13문의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마술이나 죄악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함이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것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적용하고 사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중에 하나의 예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단순히 윤리교과서로 보는 것입니다. 윤리교과서로 보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이유로 구원은 쏙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윤리교과서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구원이 없는 그냥 윤리교과서로 그냥 책으로 보는 경우죠. 불경한 농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유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쌍둥이 형제에게 어머니가 간식으로 토스트를 구워서 서로 이제 구워서 주었습니다. 주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먼저 먹겠다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한 아이는 양보를 하지라고 하면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가 먼저 먹어 하고 했을 거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엄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들은 이 쌍둥이의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양보할게. 내가 먼저 예수님 역할 해. 이해하셨습니까? 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양보하고 싶지 않고 너가 나한테 양보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 또한 우리가 유머스럽고 농담적이기도 하고 그 안에 또한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교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패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이것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져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 이후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해서 죄를 지어도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믿고 난 후로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제가 교육자로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는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안 그렇거든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죄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죄를 낳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해도 돼.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 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마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술은 그냥 단순히 카드로 보여주는 이런 마술뿐만 아니라 요술, 점, 무당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이런 것들은 점을 보고 귀신 쓰이고 그리고 무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점 보는 것, 무당들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예능처럼 해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번, 두 번은 재미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에 빠져들게 되어지죠. 그것이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문 문답을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이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 시기하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앙 고백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무엇에 있냐면 물질적인 이익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과 같은 부적절한 동기 때문에 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궁극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반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4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 어떠한 이유가 첨부되었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제3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의 심판을 결탄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적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서를 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에 나타나는 너희 하나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볼 때 제가 읽겠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를 암시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전 우주적이며 그의 계명 역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특별한 의미로 부를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은 경외하는 마음과 올바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가적으로 지닌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신을 제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명확하게 언약 관계로서 명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가 모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매를 드는 것도 이것 또한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죠. 죄는 사람이 짓고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모호하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쟤는 왜 구원 안 해주세요? 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구원을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은혜에 감격하기보다 왜 저 사람은 안 해줘요? 라는 식의, 모든 사람은 구원해 주셔야죠 라는 식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모호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자신의 생각과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분명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기준을 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교리를 배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하지 못해서 이런 가운데서 항상 긴장 가운데 억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셔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수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도와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진짜 뭔가 큰 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십계명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셨습니까? 저도 감히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나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 속에도 항상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는 참 무엇인가 낙심하게 되어지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항상 돌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에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지는 것, 그 영광을 통해서 또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의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입니다.